억울해도 아무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잘못한 것은 상대방인데 오히려 내가 악인이 되어버린 상황 말입니다. 목구멍까지 치솟는 말들을 꾹 참고 침묵해야만 했던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었나요?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억울한 순간에도 침묵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로 싸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조용히 그분께 맡기고 기다리는 자에게 직접 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 억울함 앞에서 선택해야 할 침묵.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억울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직장에서 동료의 실수를 내가 뒤집어 쓰거나, 가정에서 오해를 받아 서운함을 당하거나, 교회에서 선의로 한 일이 오히려 비판받는 상황들 말입니다. 이런 순간마다 우리 마음속에서는 거센 파도가 일어납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분명히 해명해야 해. 내 억울함을 알려야 해.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시편 39편 9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일을 하심이니이다. 다윗은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침묵이 결코 패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은 하나님을 향한 가장 깊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내가 말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침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침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4절에는 그러나 예수께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억울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침묵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억울한 상황에서 말로 변명하거나 해명하려 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 침묵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홍해 앞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홍해를 가르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마음이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다양한 형태의 영적 전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해와 비난, 부당한 평가와 비교, 억울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욱 복잡해지고 상황은 더욱 얽혀만 갑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직접 싸워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침묵으로 증명된 요셉의 믿음. 구약 성경에서 침묵의 힘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인물은
바로 요셉입니다. 그는 형들에게 팔려 이집트로 내려간 억울한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지만 한 번도 자신을 변호하거나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요셉이 우리와 같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형들을 원망하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라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당했을 때도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는 복수의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침묵과 인내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셔서 기근의 때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맡기고 침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더 큰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네 번째, 침묵이 주는 영적인 유익. 침묵은 단순히 말하지 않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영적인 훈련입니다. 우리가 침묵을 실천할 때 얻게 되는 영적인 유익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침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시편 55편 2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모든 짐을 스스로 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며 설명하지 않아도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침묵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줍니다. 많은 경우 상처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 비교하는 말투, 비난의 말들이 우리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종종 말로 되갚으려 할 때 더욱 깊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그 상처를 다시 말로 되갚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져가 치유받는 선택입니다. 시편 143편 8절에서 다윗은 아침의 주의 인자하심을 알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하는 사람의 고유한 신뢰입니다. 다섯 번째, 침묵의 실제적인 적용.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침묵을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3장 5절부터 6절에서는 혀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우리의 말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갈등을 키우는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혀를 다스리는 것이 온전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침묵한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고 절제하는 것입니다. 논쟁에서 이기고 싶은 욕심, 비교에서 앞서고 싶은 열망, 비판을 되받아치고 싶은 충동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그 본능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말 대신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게 됩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 침묵의 가장 큰 도전은 기다림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침묵하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해결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타이밍에 응답하십니다. 그분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더 완벽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에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침묵하면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코 의인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밝히시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7번째, 기도로 채워지는 침묵. 침묵한다고 해서 무기력한 것은 아닙니다. 입술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가장 강력한 영적 싸움의 자세입니다. 시편 6편 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은 멈추어도 기도는 멈추면 안 됩니다. 해명보다는 기도를, 변명보다는 침묵을, 증명보다는 인내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하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말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누가 더 강하게, 더 똑똑하게 말하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성경은 정반대를 말씀합니다. 전도서 5장 2절에서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을 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8번째, 성경 인물들의 침묵. 성경에는 침묵의 힘을 보여주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우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들은 자신들을 설명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들의 침묵과 담대함은 결국 풀무불 가운데서도 타지 않는 기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침묵하며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도 친구들의 비난 앞에서 자신의 입을 지켰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그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욥의 침묵과 신뢰를 통해 그를 연단하시고 결국에는 갑절의 축복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9번째, 침묵이 가져오는 변화. 우리가 하나님께 침묵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관계는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불필요한 말다툼이 줄어들고 오해가 깊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내 감정을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다루며 상대를 비난하는 대신 축복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침묵은 원수를 향한 분노를 기도로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말은 적지만 기도는 깊고 반응은 느리지만
마음은 넓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침묵은 강한 자의 선택이며 하나님을 믿는 자의 지혜입니다. 침묵은 또한 우리의 내면을 자유롭게 해줍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다듬으시고 상처를 만지시며 믿음을 다시 세우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10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하나님께 침묵으로 맡기는 시간은 단순한 정지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지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더 이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재정비의 시간입니다. 침묵은 멈춤이 아니라 전환의 준비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시고 6절에서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이 아닌 신뢰로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친히 인도하십니다. 시편 46편 10절에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침묵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시간이며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11번째, 침묵 속에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께 맡기고 침묵을 선택하는 자에게는 단지 평안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침묵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보호와 공급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시편 34편 7절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 대신 침묵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를 감싸게 됩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 광야로 도망쳤을 때 그는 말할 힘조차 없이 쓰러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으로가 아니라 떡과 물을 준비하셔서 그를 먼저 먹이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하나님은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서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우리 마음을 읽으시고 우리가 표현하지 못한 필요까지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12번째, 침묵을 통한 신앙의 성숙. 신앙의 성숙은 외적인 변화보다 내면의 깊이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깊이는 하나님께 침묵으로 반응하는 순간마다 자라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직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순종은 말이 아니라 침묵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잠잠히 따르는 것이야말로 참된 성숙의 모습입니다. 엘리야가 동굴에 숨어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큰 바람도 아니고 지진도 아닌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에서는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훈련입니다. 디도서 2장 2절에서는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온전하게 하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절제와 인내는 성숙한 신앙인의 특징이며 침묵은 그것을 훈련하는 장입니다. 13번째, 침묵의 최종적 열매. 신앙이 여정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단지 평안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침묵으로 순종한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히며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상급으로 드러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지금 당장 일하시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때가 되면 침묵했던 자를 높이시고 맡겼던 자를 들어쓰시며 억울했던 자를 회복시키십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본다. 내가 침묵으로 견디는 그 순간을 안다. 그리고 너의 억울함과 상처, 기도와 눈물을 내가 다 보고 있다.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높이리라 마무리.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말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침묵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 해명보다 순종이, 논쟁보다 기도가, 판단보다 신뢰가 더 큰 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말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요한 순종으로 채워질 때 가장 풍성해집니다. 지금까지의 여정을 통해 여러분도 침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용기를 내보셨다면 그 침묵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우리가 잠잠히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도 지금 말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계신가요? 억울함을 스스로 풀기보다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침묵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단하신 분들, 비교와 논쟁, 비판에서 벗어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침묵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로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